임재어록 94번째 시간입니다. 46. 옷에 속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청정이라는 옷도 있고, 무생이라는 옷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옷도 있고, 열반이라는 옷도 있고, 조사라는 옷도 있고, 부처라는 옷도 있다. 스님들이여,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오히려 이롭고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임재 스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임재어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몸과 옷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한두 차례 하십니다.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옷에 속지 마라. 또는,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여튼 우리 생각, 분별은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또 소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동시에 반응을 해요. 그냥 온몸이 반응을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만 살아온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우리 본래 마음의 이 또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분별을 없애서 분별 없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생각을 없애서 의식을 없애서 의식 너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간을 없애서 출세간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차이도 실제로는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이 바깥이라고 여기는 사물, 소리, 색깔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에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어쨌든 또 이 주관도 이 꿈처럼 어떤 이 꿈이 외부 경계에 대한 반응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외부 경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어떤 기대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외부 경계의 반응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이 외부 경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이 하나하나도 임재 스님은 여기에서 이제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전부 현상이라는 겁니다.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다. 옷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난 거냐,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거는 전부 현상에 대한 이해과 알미일 뿐이지, 본질에 통하는 건 아니다. 그건 다른 길이거든요. 물론 이 드러나는 현상 하나하나에 드러날 때부터 드러나자마자 드러나는 순간,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알고자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 모습에 드러나고 소리에 드러나고 색깔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만 하는 사람이든 분별 속에 있다가 공부해서 이렇게 한번 이 실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든 이거는 똑같이 가지고 있고 똑같이 쓰고 있어요. 분별 없이 이걸 쓸 수 있는 거냐? 그거 못 쓰죠. 우리가 쓴다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이 하나하나에 쓰는 거거든. 이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은 분별만 하는 사람보다 더 아는 게 있고 더 잘 쓰는 게 있고 더 폭넓은 게 있고 더 수준이 높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깨달은 부처나 이 어리석은 중생이나 이거 하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쓰고 있고 똑같이 실현하고 있어요. 부처라고 해서 이 법이 더 높고 중생이라고 해서 이 법이 더 낫다 이런 건 없다니까. 그냥 분별하는 그 자리에 그냥 이 진실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게 전부 드러나 있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 분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모습 소리를 쫓아만 다니는 사람은 이걸 실감을 못할 뿐인 거야. 쓰고 있으면서도 실감을 못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긴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고집을 피워요, 자꾸. 자기는 없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고. 이걸 실감을 못했다고 그래. 실감은 못했지만 이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확인을 못했다, 실감을 못했다 하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고자 여기에 통하고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만 당연하죠. 제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없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게 더 답답하다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뭐 없다가 생기는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이거 하나는 똑같다고 자꾸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뭐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할 때는 없고 깨달을 때는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내가 손에 쥐었을 때는 있고 손을 딱 놓아버렸을 때는 사라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해도 내가 별거를 뭐 다 하고 어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법 속에서 다 하는 거지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것들 중에 자기가 보기에 뭐 티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도 없고 하찮고 뭐 길가에 돌아다니는 뭐 쓰레기 같다 하더라도 다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조금 내가 좋아하고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데는 법이 좀 많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법이 부족하거나 결핍하거나 뭐 그런 거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사람의 세상에서는 이 분별의 세상에서는 뭐 의미, 가치, 옳음 뭐 이쪽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니까 이 사람마다 거기에 뭐가 좀 많은 것 같고 의미 없고 뭐 가치 없는 거에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죠. 그게 분별이거든. 분별은 딱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나음을 쫓아가는 거거든. 지금보다 나음을 쫓아가요. 자기 스스로도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쫓음을 뭘 가지고 하냐? 이 깨달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처, 실상. 지금은 내가 못 깨달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하면서 이 깨달음을 목표로 두고 쫓아가는 건데 그건 세속에서 했던 못된 버릇이에요. 세속에서 하던 못된 버릇이라고. 이건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누구나 다 실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얘는 달라지질 않아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고 못 깨달았다고 해서 뭐 좀 적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불구부정이라고도 하잖아요. 부정불감이라고도 하고.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면 늘 있다는 말이잖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 내가 같이 의미 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나 같이 의미가 없다, 좀 하찮다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 내가 좋아하면 같이 의미가 있고 옳은 거고, 내가 싫어하면 같이 의미가 없고 옳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다니까요. 티끌 하나에도 그냥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만 지금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을 뿐이야. 자기 스스로만. 그 분별이 사실이고 진실이냐 현실이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 공부하시는 도반들한테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이 힘을 가지고 뭐 이 세상이나 뭐 자기 삶이나 어떤 걸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오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생이든 부처든 똑같이 이관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실상이에요. 내가 세속이라고 하고 이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고 잘못된 삶이라고 하고 하는 그 경계가 내가 실상에 통해 보면 그냥 부처의 세상이고 부처의 땅이라니까. 바꿀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등한 거야. 그냥 이 세상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그게 내 기준으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 사람의 일이든 동물의 일이든 하늘의 일이든 땅의 일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이 행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똑같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낼 뿐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어떤 모습이냐 어떤 세상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보는 세상을 현실이라고 그런다니까. 중생이 얼마나 뒤집어져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보는 세상을 현실이래. 자기 분별인 줄은 모르고 그게 세상이래. 그게 사회래. 그게 삶이래. 그게 죽음이래. 그게 자기 분별인 줄을 모른다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보는 그거를 삶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뭐 이 사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한 현실을 이게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힘을 써서 바꿔 나가자 이러는데 바르게 공부를 못한 거지. 그게 우리 이 세간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분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내 삶이 조금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 하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만족으로 좀 이렇게 남음으로 더 좋음으로 이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습이 그대로 마음 공부하면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게 아니고, 분별하면 중생의 세계지만 분별에서 벗어나면 부처의 세계다. 부처의 세계는 뭘 손대야 됩니까?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부처의 세계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고 우리 각자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 부족하다고 하고 결핍을 느낀다고 하는 그게 현실이 아니야.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쓰여 있죠.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고.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 그 말이 딱 이거거든.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뭐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 막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 항상 그런 겁니다. 내일이 오면 또 반성할 게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 자리가 부처의 세계고 실상의 세계임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라고 여겼던 것들이 부족이라고 여겼고 불만족이라고 여겼던 것이 전혀 부족이 아니고 불만족이 아니고 경계가 아니지. 이게 이제 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을 쫓아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이렇게 흘러다니지 말고, 그건 진짜 불교에서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걸 업식이라고 그럽니다. 업식. 그렇게 흘러다니는 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윤회라고 하고.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죠. 그 업식을 따라서 흘러다니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 이 일, 지금 여기 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여튼 이 생각에 빠지는 거는 순식간이어 가지고, 또 어떤 뭐 생각에 빠질 때는 무슨 뭐 시작, 이 달리기 할 때 우리 보면은 출발선에 서서 총 쏘면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총소리도 없고 시작도 없어. 어떻게 빠져서 흘러가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업식에 빠지는 거는 무슨 징조라도 있고 이 총소리라도 있으면 우리가 알아차릴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빠져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흘러다니지 마시고 그냥 곧장 이 자리로 돌아오시라. 이 자리가 뭐 열반 해탈의 자리인지 깨달음의 자리인지 실상의 자리인지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그거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열반이니 해탈이니 뭐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도니 쓸데없는 말이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알면 벌써 그건 또 업식이 흘러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알면 그게 업식이지. 또 흘러다니는 거야. 또 생각을 쫓아서 또 흘러다니는 거야. 그런 생각 필요 없고 그냥 곧장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열반인지 해탈인지 깨달음인지 부처인지 분별에서 벗어난 곳인지 이런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가로막아 버려요. 그냥 일이 오시면 돼. 그냥 아무 움직일 거 없이 그냥 일이 오시면 돼. 그냥 일이 오시면 돼. 우리가 생각으로 그린 그림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이 진실을 그럴듯하게 세밀하게 그려놓는다 하더라도 가짜야, 가짜. 물론 우리가 가짜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평한 이 바닥에 어떤 뭐 그런 그림 있잖아요. 무슨 뭐 구멍이 이렇게 쭉 뚫려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딱 놓으면 진짜처럼, 그러니까 그런 실험도 하대요. 동물들도 이렇게 놓아보면 그리 못 가요. 사람은 뭐 당연히 못 가죠. 뭐 쑥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 근데 그건 그림일 뿐이거든. 우리가 그렇게 그림에 속듯이 사실은 자기 생각이 그린 그림에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그림은 가짜야. 사실 이 구멍 뚫린 그림을 디뎌도 그냥 이 바닥이라니까. 안 죽어.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진실이 분명하면 그런 그림에 속지를 않겠죠. 주저하지 않겠지. 망설이지 않겠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지.
내가 저기를 디디면 빠지나 안 빠지나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진실이 분명하면 그냥 그림일 뿐임을 다 아니까. 그래서 꿈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옛날 선사들이 꿈임이 분명한데 이 꿈에서 이 우리가 이 경험했던 이 꿈에서 생기고 사라졌던 그런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임이 분명하면 그냥 꿈일 뿐이잖아. 그래서 자꾸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아무리 이 정교하고 이 치밀하다 하더라도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는 늘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 이 경험들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인 거지.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이런 상태다, 저런 상태다를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 모습을 쫓아서 내가 분별하는 것일 뿐이야. 그걸 현실이라고 하시지 말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 속에 익숙해진, 분별의 세계에 살 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 때 익숙해진 못된 습관일 뿐이에요. 못된 습관이라니까. 완고한 습관이다. 뭐 고집스러운 습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못된 습관이야. 그 못된 습관을 지금 이 실상을 공부하는 데까지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바른 공부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바른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리 오시면 돼. 그냥 이리 오시면 돼.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아무 이유도 필요 없고 어떤 방법도 필요 없고 왜도 필요 없고 어떻게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곧장 그냥 문득이나 곧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곧장 이 자리로 오시면 돼. 근데 이 자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보여드리지만 이 자리는 이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각자가 다 갖추고 있는 본래 마음이라니까.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딱 그 마음에 통하고 보면 그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네. 손가락은 아니지만 여기에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짜가 아니야. 사기가 아니라고.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이 마음에 통하는 건데, 통하고 보면은 그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물론 여기에만 드러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아니라고 그러고 사기가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사기지 사기. 말 그대로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지. 이런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양두구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머리 걸어놓고 이 개고기 판다 이건데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좀 사람들을 약간 속이는 광고 같은 거죠. 광고. 네, 뭐 세간에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광고에. 아니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자기 마음에 딱 통하고 보면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통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마음이나 자기가 실감하고 공감했다, 통했다 하는 마음이나 조금의 차이가 없다니까.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과거의 마음도 이 마음이고 지금의 마음도 이 마음이고 미래의 마음도 이 마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영산회상에서 꽃 하나 들어서 가르친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니까. 똑같은 이 마음에 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고 생겨난 적도 없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냥 있는 마음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늘 있는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이야. 그러니까 언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우리 본래 마음, 이 실상 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존재하고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왜? 이 자체의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몰라. 예를 들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얘들의 존재는 이 물속에서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잖아. 저놈들을 물 밖에 내놓으니까 죽어버리대. 그럼 물속에서 사는 거구나. 저게 저들의 존재 방식이구나. 산에 사는 멧돼지다.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이다. 다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 모습이 있으니까 분별이 돼요. 모습이 있다는 건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 지어진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 세계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지. 공기를 폐로 들이마시고 내쉬는지, 물을 들이마시고 내쉬는지 분별이 되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데 존재 방식을 어떻게 알아요?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길래 이 마음법을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왜가 없고. 그냥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 뭔 이유가 있고 어떻게가 있어야 생각을 좀 해보지. 우리가 이 모습 지어진 세계에서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멍청한 사람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는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세간에 익숙한 못된 버릇이라니까. 세간을 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버릇을 가지고 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 불가사의한 이 실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못된 버릇이지. 그건 세간에서나 통하는 거지. 출세간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출세간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만 힘들고 시간만 가지. 안 통하는 걸 가지고 통할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못된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100%야, 100%. 그냥 100%로 하셔야 돼. 제가 세간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관을 지금 가르치는 건데, 이 출세관은 세간에 살아왔던 어떤 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습관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습관을 잊으라는 말도 아니야. 그냥 출세관을 공부할 때는 그냥 출세관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면에서는 다른 세계라고 해요. 이런 면에서는. 세관과 출세관은 엄연히 다르다. 이런 면에서는. 근데 또 이렇게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은 그냥 세관 그대로가 출세관이네. 또 그런 면에서는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어느 한쪽에 기울질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치우치고 안 치우치고는 나중 일이고 놔두고 지금은 이제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공, 이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통해야 되고 이걸 실감하셔야 되거든. 분별의 세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분별은 뭐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잘 때도 심지어 하잖아요. 잠잘 때도 막 꿈 꾸면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놔둬. 그건 도사들이야. 내가 분별해야지 한다고 해서 분별이 되고 안 해야지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이 공장은 1년 365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쉼 없이 돌아가요.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공장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모습 지어진 어떤 공장도요. 1년 365일 쉼 없이 돌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모습 지어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두 면이 있거든요. 금방 제가 얘기하는 이 분별하는 면이 있고 이 분별하는 이 공장은 쉼이 없어. 끊어짐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서 실감을 못하고 통하지 못한 건 뭐냐? 통했다는 말을 빼버리더라도 이 진념은 실상문이거든. 근데 이 분별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실상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문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런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방해가 돼. 왜냐하면 이 실상문은 본래부터 공이고 분별되지 않는 거고 불가사의한 거고 현묘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통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즉각, 즉시, 곧자 이리 오셔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곧장 이거여야 돼. 곧장. 이걸 우리가 이제 공을 체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체험한다. 색은 얘기할 게 없다니까, 이 색은. 지금 이 공의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분별에만 의지하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이 마음이다. 그러면 이 반쪽짜리 마음, 이 불구된 마음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자동차나 이 마차나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이게 굴러가는 거지. 한 바퀴로만 간다. 그러면 이게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힘이 들어. 두 바퀴가 굴러갈 때는 수월한데 한 바퀴가 없고 한 바퀴만 있다. 그거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바퀴만 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니 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어깨에 짊어진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걸 딱 실감을 해보면 이 수레바퀴는 한 바퀴인 적이 없는 거야. 두 바퀴 멀쩡하게 굴러가는 수레바퀴인데 희한하게 굳이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바퀴 하나를 빼가지고 이게 정상인 수레다 하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물론 한 번도 이 수레바퀴가 하나인 적은 없어요. 깨닫고 보면. 이거 자기 혼자만 이 헛된 노력을 했던 거지 지금까지. 삶이 이러니 저러니 더 나아져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기 혼자만 헛된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멀쩡한 두 바퀴 있는 수레를 바퀴 하나가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놈을 막 끌고 이리저리 다니라고 힘들어 죽겠다 하는 거니까 자승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은 멀쩡해요. 병이 없다고, 부족이 없고, 불만족이 없어. 불만족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불만족이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지. 삶과 죽음이 없으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없으면 그냥 이거 하나가 쭉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뭐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이거 평생을 우리가 이 옷을 알려고 했고 이 옷에 속아 살았으니까 이제는 멈추자는 거야. 지금 당장 멈추자. 옷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뭐 오늘은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잠잘 때는 좀 편한 옷 입고 나갈 때는 또 외출복 입고 그게 옷이잖아. 필요에 따라서 그냥 집어서 쓰는 거야, 그거는. 이거 옷이 본질이 아니야. 옷이 근본이 아니고. 그건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지. 임재 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옷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현상세계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로 보면은 이 분별의 세계고 중생의 세계인 거고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냥 부처의 세계인 거야. 근데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의 세계도 아니지. 그걸 우리가 진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의 세계도 아닌 이걸 참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옷도 있고 무생이라는 옷도 있고 있죠. 특히 마음 공부하거나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있죠. 청정, 청정 법신불이라고도 하죠. 무생 또는 무주, 무상, 뭐 무념, 뭐 이런 옷도 있죠. 실상 이런 옷도 있고 이 깨달음이라는 옷도 있고 열반이라는 옷도 있고 조사라는 옷도 있고 부처라는 옷도 있다. 스님들이요.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옷이 끊임없이 바뀌죠. 우리가 그냥 우리 몸 위에 입는 이 옷도 날이면 날마다 이 옷 입으면 바뀌고 저 옷 입으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옷 입었다. 그러면 이게 생겨난 거지. 근데 내일은 이걸 벗고 다른 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 옷은 사라진 거고 다른 옷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현상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 속지 말고 자기 생각에 속지 말고 문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실상을 가르치는 이런 설법,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그냥 말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고 문자일 뿐이에요. 그 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이거라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이 실상은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온갖 말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딱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이나 이 과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과학도 어떤 법칙이 있죠.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뭐 수학도 있죠. 근해 공식이다. 딱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이게 있어. 그거는 그거 말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뭐 그 가르침이 좋든 싫든 옳든 그러든
신경 안, 그거 따지기 전에 외워라.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실은. 다른 건 필요가 없어. 다른 방식은 필요가 없다니까. 다른 길이 없어. 딱 그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실상을 그런 이 수학의 근해 공식이나 이 물리의 그런 법칙처럼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거다. 그럼 그 말만 필요한 거지. 이 온갖 말이 왜 필요해? 이 8만 4천의 법문이 왜 필요하냐고. 이 5천 권도 넘는 대장경이 왜 필요하냐고. 왜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갖 말에 속지 마시고 이 온갖 말은 결국은 네가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은 이거거든. 실상은 이거고, 돈은 이거고, 부처는 이거고, 마음은 이 마음이거든. 이 마음. 그냥 이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은 없다니까.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어.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 구경 열반이다. 이런 불교에서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이 문자로 얘기하는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 다른 마음이 이 마음은 지금 이렇게 생생한 이 마음이거든.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찾는 건 다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야.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뭘까? 다 망상이야.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이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이런 이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렇게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교는 무상정등각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또 철학에서는 근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근본에 대한 갈구잖아. 이 본질에 대한 갈구.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랬든지, 부처님이 존경스러워서 그랬든지,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말은 이 근본에 대한 갈구야. 이 근본에 이렇게 알고자 통하고자 이리저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딱 눈앞에서 딱 보여드리는 거야. 이 선은.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앞에 딱 보여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다. 네가 평생 찾던 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다. 2500년 동안 그냥 온갖 말로 이런저런 말로 가르쳤다고 하는 대승소승 말할 것도 없고 가르쳤다고 하는 건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이게 무상정등각이고 실상이다.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이 마음이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띄워버리고 이것저것 다 띄워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띄워버리고 2500년 띄워버리고 곧장 그냥 여기에 딱 통해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 통해야 이제 2500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온갖 말에 그냥 저절로 그냥 딱 꿰어져 버리는 거지. 그건 2500년인데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게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분별해서 보면 이 불교는 2500년인데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은 2500년이 아니라 2만 5천 년, 2억 5천 년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 지구는 왜 생겨났을까? 그럼 벌써 40억 년이야.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40억 년이라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우주는 그러면 이제 헤아려지지도 않아. 자기 삶 하나 고민하는데 우주, 세상, 지구, 공룡 다 나오잖아요. 그게
결판이 나는 거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무시 이래다 뭐 이런 말도 불교에서는 쓰는데,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무시는 시작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시작이 없는 때부터. 사실 우리 자기 각자 스스로는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말 그대로 시작이 없었죠. 헤아릴 수가 없는 때부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불교 25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근데 그 삶이니 죽음이니 어떻게니 왜니 하는 그 삶의 온갖 의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얘기할 것도 없어,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니까 뭐 세상이다, 사회다 이런 얘기도 저도 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삶이에요. 자기 삶이야. 결국은 그거야. 아무리 뭐 세상을 얘기하고 뭐 UFO를 얘기하고 외계인을 얘기해 보세요. 자기 삶이지.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문제가 딱 결판이 나고 끝장이 나는 거야. 여기에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이 일이다.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 옷들이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오히려 이롭고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참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저도 뭐 제가 보이는 만큼 보는 거겠지만, 주관이다 객관이다 하는 것이 그냥 다 우리 분별.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도 황병문화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 마음에 이렇게 통달을 하셔서, 하여튼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게 익숙해지고 이 분별망상으로부터는 멀리 이제 벗어났을 거잖아요. 그런 눈이 보여요. 이게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이 먼저 다가오죠. 물론 알고 보면 바깥 세상이 따로 있고 안의 세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분별하던 이 습이, 이 흔적 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돼요. 이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이 먼저 조복이 됩니다. 근데 이 바깥 세상이 조복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 소리, 색깔, 이것이 그냥 다 이일임이, 이 만법, 규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처음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만법이다 하더라도 모습, 소리, 색깔, 뭐 하늘, 땅, 구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 이게 먼저 다가오지, 이 자기의 어떤 느낌, 감정, 생각이 먼저 다가오진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다를 수는 있으니까. 저는 눈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가 있었고, 제 감정, 느낌, 기분, 뭐, 이거에는 조금 덜 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끔 보면, 자기 느낀 감정이 먼저 이렇게 관심거리인 분들이 가끔은 있으시더라고요. 바깥 세상의 일보다. 바깥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 느낌, 내 감정, 내 화, 뭐 이게 더 중심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이어간다 그러면은 뭐 주관이 먼저 조복이 될지 객관이 먼저 조복이 될지 이제 그때 판명이 나겠죠.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정말 이 일이네. 해가 뜨고 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고 전부 이 일이네.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게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일임이 분명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체험이 있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하지 여기에서 반짝인다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 밖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자기 느낀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끊어짐 없이 제가 아까 멈추지 않는 공장이라고 했듯이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이 때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냥 바람이 불고 뭐 계절이 바뀌고 눈보라가 치고 하는 이 바깥 세상의 일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똑같은 일이구나. 똑같은 일이구나. 똑같은 일이구나. 그냥 이 일이구나 하는 게 그냥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확.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자기가 휘둘리지를 않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물론 그게 확 한번 다가온다고 해서 곧장 안 휘둘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체화되는 시간이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거기에 휘둘리는 이게 훨씬 적은 거예요. 곧장 돌아와. 휘둘렸다 하더라도 곧장 돌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 의식하지 않고 살게 돼요.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돼. 공부를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놈을 없애든지 깨끗하게 하든지. 그러면 여전히 법을 쥐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안팎이 확 트였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정말로 안팎이 확 트인 거구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관이니 객관이니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부 그냥 분별이구나. 분별. 망상이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안팎으로. 안팎이 확 트였는데 무슨 경계가 있겠습니까? 경계는 안과 박을 구분하는 게 경계인데 없어 그런 게.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무심이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표현을 하든 뭐 이름을 그렇게 짓든 그거는 뭐 관심 없고 그거에 뭘 관심을 왜 가져야 됩니까?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그게 여기에서 좀 나와요.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거.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게 그런 이 미세한 감정들이죠. 미세한 감정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한테 느껴지는 뭐 감정으로 느껴지고 뭐 어떤 기분으로 느껴지고 뭐 이러지만 그게 전부 알미입니다. 알미예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거잖아. 이런 기분,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거잖아. 전부 알미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소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지장에 세탈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아르마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는 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야 이 알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은 내가 아는 만큼은 쓸 수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건 못 쓰잖아요. 그건 자유자재가 아니고 전지전능이 아닌 거죠.
매여 있지 않아야 암과 모름을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알미 중심인 사람은 모르면 못 써요. 근데 이 지혜를 갖추면 암과 모름을 자유자재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이 입장에 되어 보면은. 예, 전부 그런 것들이 다 옷이다. 예,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들이 다 그냥 옷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주관이든 객관이든 다 그냥 현상이고 말단이다. 진실은 이거다. 진실은 이거다. 진실은 그냥 이거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낀 감정을 붙들고 또는 어떤 뭐 탐진치 삼도, 어떤 뭐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붙들고 이리저리 해보려고 하는 것은 티끌 같은 많은 세월을 하더라도 여기 표현대로 다만 그냥 생각, 느낀 감정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발음 수행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파사나라고 해서 알아차리게 하는데 이 알아차리는 게 다 이 옷들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다 이 옷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 그거 뭐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하더라도 그냥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왜 그걸 알아차린다고 그렇게 하고 계실까? 참 저는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알아차릴 건 이거밖에 없거든. 내 느낀 감정 알아차릴 필요가 없어. 그거 다 그냥 옷들이라니까.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빗방울 떨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알아차리려면 우리 본성을 알아차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의 느낌에서 곧장 이 본성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이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재상, 비상. 그 하나의 모습에서 곧장 이 비상, 이 모습 없는 이걸 알아차리셔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우리한테 남겨진 시간이 뭐 티끌같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헛된 데다 시간을 소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냐고. 알아차리려면 곧장 알아차려야지. 그냥 곧장 여기 딱 통해버려야 되는 거지. 불교는 가르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티끌같이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한다.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그냥 분별할 수 없다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야지 쓸데없는 데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 단점은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단점까지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싶기는 하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도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냥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하지. 근데 이런 답답함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에서 자꾸 피해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안 답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에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거지. 답답함을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답답함에서 한번 살아나야 돼. 정말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 답답함에서 살아나야 돼. 이 자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 답답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한번 이 불꽃처럼 살아나셔야 돼요. 어둠 속에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 나가봐야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시면 되는 거야. 그게 뭐 라이터 불이든 뭐
뭐 서치불이든 아니면 촛불이든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을 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다 자기 마음에 갖춰져 있는 빛이거든. 그냥 마음에 등불을 켜시려고 해야지. 어두우니까 싫어하고 밝은 데를 찾아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한번 거기서 살아나셔야 돼요. 이 마음의 등불을 켜 보셔야 돼. 마음의 등불을 한번 켜 보셔야 이 실상이 이렇게 갖춰져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직접 등불이 밝아져 봐야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켜고 있어 봐야 아무 밝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켜 보셔야 저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갖춰져 있는 거구나. 나는 내 삶은 뭐 어둡고 무겁고 힘들고 중생이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문득 불이 켜지고 보니까 본래 부처야.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의 등불을 찾는다고 뭐 여기저기 쫓아만 다니고 힘만 쓰고 애만 썼지. 이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등불이거든. 이 등불이 한번 켜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탓하지 마세요. 답답함을 탓하지 마세요. 힘듦을 탓하지 마시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등불을 켜면 되지. 등불을. 이 등불을 켜시면 돼. 이 등불을.